오늘 하나님 작정, 지난번에 5번, 6번 했죠. 5번, 6번, 7번, 8번 이것도 보겠습니다. 하나님 작정에 대해서 7번, 8번, 77페이지. 하나님께서는 피조물들 위에 행사하시는 그의 주권적인 능력의 영광을 위하여 그가 기뻐하시는 대로 긍휼을 베풀기도 하시고 거두시기도 하는 바 택함 받은 자 이외의 나머지 인류에게는 그 자신의 뜻을 청량할 수 없는 계획에 따라서 그들의 죄를 인하여 그들을 버려두시고 그리고 그들이 치욕과 진노를 당하도록 작정하시기를 기뻐하셨으니 이는 그의 영광스러운 공의를 찬미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주 신비한 이 예정의 교리는 특별히 신중하고 조심성 있게 다루어야 하는데 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그의 뜻에 유의하고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여 그들이 받은 유효한 부르심에 대한 확신감으로 그들의 영원한 선택을 확신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되면 이 교리는 복음을 성실하게 순종하는 모든 자로 하여금 하나님께 찬미와 경외와 찬양을 드릴 수 있게 해주며 또한 겸명과 풍성한 위로를 허락해 줄 것이다. 이제 예정, 선택, 하나님의 작정, 이 이제 목적이 무엇이냐 할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그 복음의 구원의 도리 안에서 믿는 자들이 위로를 받도록 하는 이게 사실은 예정교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정교리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어떤 사람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 그 참 지 맘대로네. 그럼 뭐 그게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논의를 안 믿는 사람은 그래 하지. 안 믿는 사람은 그래 하는데 그런 목적을 어떤 그 대답하는 그런 취지에서 그런 그 질문에 의문에 대답하는 취지에서 예정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예정하심 이것이 우리 구원이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이루어 시작된 것이라는 걸 이해를 하면서 그걸 깨달은 사람들이 이제 위로를 받고 대단한 참 이거 너무나 귀한 것이구나 이것을 이제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예정 교리를 사실은 가르치는 것이다 하는 거 이 점을 사실 우리가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앞에 그 7번에 말하는 거는 이제 그러면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 선택하시면 나머지 사람들은 그건 버려두셨다. 이걸 이제 육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육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거는 뭐 선택이 있으면 버려지는 거는 선택 안 하면 버려지는 것이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 그런데 참 이게 너무 하나님 그 잔인한 것이 아니냐.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늘 하죠. 하는데 잔인한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이 선택 안 하시면은 그 선택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이제 버리고 안 믿게 돼 있어. 이게 서로 맞아 떨어져요. 맞아 떨어지는데 믿는데 믿으려고 하는데 지가 이래 하나님이 선택을 안 해주니까 밀어내듯이 그래가 그걸 못 받는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을 안 하셨다. 물론 이거는 아무도 모르니 그런데 나중에 결국 안 믿게 되고 끝을 생을 끝내더라. 그럼 저 사람은 선택이 안 된 사람이구나. 이렇게 서로 맞아 떨어지게 돼 있는 것이.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면에서 안 믿는 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있느냐? 결국은 자기 거로 자기 하는 거 하니까 그건 자기
자기 자신에게 있다. 그러면 하나님에게는 책임이 없느냐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 자기 주권은 있죠. 자기 뭐 나는 선택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우리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우리 인간, 또 우리의 인간 인격, 이제 인권, 뭐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대단히 불안한 것 같은데, 사실 우리 이제 인간이라는 것이 똑같이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네페시 하이야, 걔가 생물과 같은 거기에다가 이제 하나님을 아는 그 존재로서 하나님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이제 특성을 부여해 가지고 우리를 창조를 했는데, 그래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면 사실 우리는 그 짐승들이나 사실 다름이 없어요. 짐승들이나.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뭐 짐승 죽는 걸 누가 그걸 죽었다고 애통해 합니까? 그러니 저 짐승이 하나 죽었구나. 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마찬가지. 우리 삶 이런 면에서 기독교인이 인간에 대해서도 사실 이런 관점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네 이웃을 사랑해라 이렇게 할 때 네 이웃이 누구 이웃이냐 할 때 1차적으로 이웃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믿는 백성들이에요. 믿는 백성들. 그래서 믿는 백성들, 하나님 형상을 회복해 있는 이 사람들을 존중하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 존중하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에 해당되어지는 걸까. 그런 의미에서 이게 이제 이웃 사랑하는 게 중요하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작정하심 또는 예정하심 이런 부분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참 많은 인간을 하나님 내버려 두셨다. 하나님 그거 참 잔인한 하나님이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이지, 사람의 관점이지. 사람의 생각.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런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뭐 그거 할 것도 없어요. 지가 뭐라 하든지, 인간이 지가 뭐라 하든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수용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이론적으로. 오늘 계시록 읽겠습니다. 계시록 오늘 3장 1절에서 3장 1절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네가 가라사대 내가 사실 하나님의 7영들과 이래야 하는 게 맞죠. 7영들과 7이니까 영들 캐야 되잖아요. 7영들과 원어에도 7영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들과 7별들을 가진 네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곧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게 된 이런 상황이지. 막 죽으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 돼. 그래 죽게 된 것을 좀에 남은 거 이제 깔락깔락하는 목숨이 깔락깔락하는 이런 상황. 그래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그거 죽지 않도록 지키라 그 이야기죠. 잘 해라. 그래.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앞에 그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이것도 네 행위들이 성취된 것 또는 이루어진 것 실제 행위들이 이행되고 있는 이루어지고 있는 그것을 내가 발견하지 못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온전하다는 말이 아니고 실제 행하여지는 것이 없다. 행하여지는 것이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네게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제 두아디라 교회를 우리 좀 생각을 하고 했는데 두아디라뿐만 아니고 뭐 버가모하고 아마 스무나 교회도 이래 생각을 하고 했는데 오늘 4대 교회를 좀 생각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 쭉 읽으면서 계속해서 이제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사자죠. 사자에게, 사자들에게도 아니고 사자에게, 이렇게 그 교회에 편지하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중요한 것은 여기 이제 사자가 그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아마 목회를 하고 있는 그런 사역자, 목사라 할 수도, 목사인지 아닌지 잘 모르지, 알 수 없는데, 이제 목사라는 말은 사실은, 목사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성경에 없는데, 유일하게 이제 목사라는 말이, 목사가 아니고 사실은 목자라는 말이 있어요. 목자라는 말은 있고, 목자는 사실 요새 치면 목동이죠. 목동 한 가지인데, 목동은 아이 동자를 쓰니까 목동이지만은 사실 목자는 있지만은 목사하는 말은 사실 성경에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는 좀 후대에 만들어진 제도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 사자는 하여튼 교회의 사역자다. 이렇게 아마 이해를 하는 게 좋죠. 좋은데, 교회마다 하여튼 계속해서 이 사자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하여튼 이 사자에게 여기 말씀하는 것들이 전부 사자가 중요하고, 또는 사자의 어떤 문제임을 암시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자가 깨달아야 할 문제들이라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게 만듭니다. 왜 그러냐면 사자가 이걸 깨닫고 이걸 알아야, 파악을 해야 그 교회에 이걸 가지고 또 설교하고 가르치고 인도하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사실 그런 측면에서 이 사자가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사자는 교회하고 1대1로서 대응이 될 수 있는 그런 중요성을 갖지 않느냐. 왜냐하면 교회나 사자나 사실은 동일시 할 수 있으니까. 사자가 잘못하면 교회도 잘못되는 것이고, 사자가 바르게 하면 교회도 바르게 가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 사자 한 사람이 그 교회 전체가 달려있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사자가 서가 있는 그 위치가 중요하다. 아마 그런 것을 이 요한계시록에서 7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이 사대라는 곳은 그 지역의 여신 을 섬기는 키벨레라는 여신을 섬기는 그런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전이 거기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 계시록 이 부분을 우리 이제 살펴보면서 고대 세계가 어떤 세계였느냐 하는 걸 더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그때는 하여튼 그 신이 없다 이렇게 하는 세계가 아니에요.
전부 신을 인정해요. 온갖 종류의 신을 인정을 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신의 세상이지, 신의 세상이고. 사람들은 무엇을 하든지 신, 이런 어떤 의식을 가진 그런 어떤 이제 시대였으니까. 그러니 이제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것이 아니고 다 각종 잡다한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세상. 요새 치면은 우리나라 같으면은 온갖 여러 가지 불교도 있고 도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무당도 있고 온갖 종교들이 다 있는 거지. 이것이 자탕이 돼가. 근데 그때 세상 사람들이 어쨌든 이 모두가 우리가 신 속에서 신의 지배 속에서 우리가 이제 신을 섬기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의식을 가졌던 그런 세계였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세계에 교회가 세워진다. 거기에서 교회가 세워진다. 그리고 교회가 교회로서 이래 자라가도록 되어진다 하는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보통 어려운 일.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사실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의 어떤 강력한 어떤 역사가 있어야 되어지는, 가능해지는 그런 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 사도행전을 이래 읽어가면서 살피고 있는데, 정말, 그게 너무나 많이 깨닫게 되져요. 이전에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인데, 정말 하나님의 강력한 사역, 역사들이 있지 아니했으면은 도무지 이 사람들이 굴복할 사람들이 아닌데 그 속에서 굴복하고 항복하고 이렇게 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하고 이제 나오는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어떤 사역들이 당신의 이제 있었어. 성령의 역사하면서. 그래서 아마 이제 우상을 섬기던 중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믿게 되어지는 자리로 나오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때요. 하여튼 4대 교회는 어쨌든 이런 중에서 하여튼 어쨌든 복음을 받은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복음을 받았는데 이 교회에 오늘 주님께서 어떤 분으로 자기를 이제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은 여기 하나님의 7 영들과 7 별들을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7 영들과 이 7 영들은 물론 하나님 성령을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성령 어디든지 하나님 계시지 않는 곳이 없고 미치지 않는 것이 없고 심지어 사람 속까지 하늘 물론이고 땅 속 바다 속까지도 미치지 않는, 그래서 다 살펴보고 계시는 그런 이제 사역을 하시는 성령이시니까, 그래서 여기 이 이제 영들을 가지신 분이다. 그리고 못 보는 데가 없다 이 말이죠. 그리고는 또 7 별을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하죠. 7 별들을 가지신 분이다. 그러니까 별들은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교회의 사자들이 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별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그들을 잡고 교회 사역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참 사대교회 사자 사역자, 니도 내가 잡고 있고 너를 붙들고 내가 보내서 세워서 너 일을 하고 있다. 그런 어떤 것을 이제 보여주시기도 하면서도 만약에 돌이키지 아니하고 하면은 이 사역하는 여기 있어 아마 자기 상실 시키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다. 아마 그런 것을 여기 이제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주님께서 자기를 계시하면서 이 교회를 책망을 하는 것이 뭐냐면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살았다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해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아까 우리가 이제 대충 제가 읽으면 간단히 우리 이야기를 말씀드렸었는데요. 살았다는 이름 가져서나 죽은 자다. 자기는 소문은 이야 저 살아있는 사람이다. 저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다. 이렇게 하는데 주님 보시기에는 실제로 저건 죽었구나.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죽었구나. 아직 완전히 죽은 건 아니지만은 하여튼 죽은 거나 마찬가지 거의 가까운 그런 상태에 와 있다. 그렇게 예수님 이제 평가를 그래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일깨어 가는 거는 이 말은 깨었어. 니 깨어 있어라.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깨어 있다 이 말은 거의 깨지 않았다. 잠 빠지는 속에 있다. 이런 것을 지금 암시를 하고 있으니까 이 말도 지금 이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암시하는 것 같죠. 그러니까 사실은 죽은 것 같은, 뭐 잠자는 것 같은 이런 상태에 빠져 있다는 걸 암시합니다. 그래서 깨어서 남은 것을 굳게 해라. 죽지 않도록 해라. 죽지 말아라 하는 말이나 마찬가지고 그런 의미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게 네 행위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죠. 네 행위가 실제로 이 온전한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는 그 사람이 뭐 지켜서 완전하게 뭘 살아라. 우리 이런 개념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네가 살아있는 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살아있는 자로서 라고 한다면은 살아있는 자로서 사는 게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사실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이 살아있는 자라고 한다면은 살아있는 자로서 사는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 아무것도 그런 게 나타나는 게 사실 지금 없다.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온전이라는 여기서 온전이라는 말을 좀 하여튼 우리가 오해를 하도록 번역을 그래 한 것 같은데요. 예수 믿는 사람, 네가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신앙으로 살아있는 자라면 살아있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 살아있는 모습이 네 생명이 있는 것이 네 속에서 뭔가 움직임이 있고 그것이 나타남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것이 여기에 없다. 그걸 내가 발견하지 못하겠다. 이래 그런 이야기. 발견하지 못하겠다. 그러면 여기 이제 이 내용이 그러면 뭐를 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느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걸 좀 더 이제 그 다음 구절들을 보면은 이걸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3절에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라. 회개하라. 이래 이야기하거든. 그럼 어떻게 받았으며 하니까 이 받았다는 거는 무엇을 받았겠습니까? 받고 듣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무엇을 받고 들었단 말입니까? 무엇을? 말 것도 없지. 뭐 받았겠습니까?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오락이 생각하지 말고 좀 예? 복음이지. 복음을 받고 들은 거지. 예, 받고 들은 거지. 그러니까 복음을 그러면 어떻게 받았으며 이렇게 할 때는 이거는 오직은 복음을 받을 때에 진짜 받을 수 없는 어떤 어려운 상황 중에서 받게 되었거나 어쨌든 특별한 하나님의 그 은혜로서 기적적인 어떤 사역에 의해서 복음을 받았구나 하는 걸 좀 암시를 받죠. 어떻게 네가 받았으며 이렇게 말을 하니까 복음을 받았으니까 그걸 이야기를 하면서 또 어떻게 들었는지 또 어떻게 들었는지 이 말은 복음을 들을 때 아무렇게나 들은 게 아니고 어떻게 들었단 말입니까? 진짜 바른 복음을 들었다.
사도들이 전해주는 사도적 그 복음을 들었다. 이게 이런 뜻이 사실 이게 암시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그 바르게 받은 그 처음 받은 복음의 내용을 네가 어찌하는 말입니까? 그걸 생각하고 그리고 그걸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그러면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문제는 처음에 받은 복음을 진짜 바른 거 받았는데 지금은 바른 거 받은 그거 가지고 살아가는 복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거의 사라져 버렸다. 그런 말은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회개하라 깨어 있어라 이렇게 이제 하는 이런 말씀을 보니까 그리 사실은 이거는 거의 죽은 게나 비슷한 생명이 없는 게나 비슷한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이걸 이제 바꾸어 이야기를 하면은 그러면 이 처음 받았던 복음의 내용 같으면은 그걸 다 이제 생각지도 안 하고 그걸 드러내지도 안 하고 이렇게 이제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이제 되어버렸는데 그럼 처음 받은 이들이 그 복음의 내용이라고 한다면은 무엇이었을까? 어떤 것이었을까? 어떤 걸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의 핵심이 예수님이 그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주로 강조되는 게 처음에 전파됐을 때 전파되는 것이 뭐냐? 예수님이 주님이더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더라. 예수님이 주님이더라. 주님이더라. 그러면 창조주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진짜 구세주더라. 그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그래 이것을 망각했을 가능성이 많죠.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여기는 로마 지배의 그 아래서 있던 세계니까 당시 이제는 그 여러 가지 신들을 많이 섬기고 신들을 인정하고 그 신마다 신 제사장이 신당에 있고 성전이 있고 이런 상황인데 로마 황제도 하나의 신이에요. 그리고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신전도 어떤 도시에들은 있고 그걸 만들려고 하기도 하고 여기서도 사대교회에서도 로마 황제를 섬기는 신전을 만들려고 또 애를 썼어요. 한참 애를 썼는데 그게 이제 예수님이 사실은 복음을 그 공사역을 시작하기 바로 직전 뭐 그때쯤이지 AD 26년쯤이니까 이 신전 그 로마 황제를 섬기는 이런 신전을 건설하려고 그런 노력을 했어요. 그럼 이제 왜 이런 노력을 하느냐 하면 로마 신전을 신전을 이렇게 만들면은 그걸 누가 지원해 주겠습니까? 로마 제국에서 그걸 지원해 주는 거지. 지원해 주고 그걸 만들어 주면은 그 도시를 또 후원해 주고 이러니까 도시가 훨씬 살아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그 노력을 하고 했었는데 그래서 사실 그게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다른 데 이제 로마 신전을 세우게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졌는데 어쨌든 이런 상황이니까 그래 그리스도의 주대심을 드러내고 지키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 초대 그리스도 성도들이었는데 교인이었는데 여기에 이 사대교회 사람들은 그런 의식이 거의 없어져 버린 거지. 사실 이 로마의 제국을 그 황제를 섬기는 황제 종교 이거는 무엇입니까? 세력의 신을 섬기는 거는 마찬가지야. 세력의 신, 그 다니엘서 말한 처럼 세력의 신을 섬기는 제국의 신을, 제국의 세력, 황제 세력
요새 이런 사고방식은 지금도 계속 이어집니다. 미국도 확실히 이 제국주의고, 미국도 세상을 자기 나라에 필요하게 유익하게 하여튼 세상을 어떤 만들려고 하는 그 제국주의 의식을 가지고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어요. 자기 나라 유익을 위해서. 그런데 어느 나라가 어디 큰 나라입니다. 중국은 똑같이 그래요. 자기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특별히 중국은 공산주의니까 공산주의의 식의 이 정치 체제를 가지고 그래 중국 중화민족 한민족 중심의 세계관 그걸 가지고 세계를 마치 이제 요리하려고 지금 극하고 있어요. 그게 시진핑의 사고방식. 그럼 러시아는 안 그러냐? 러시아는 똑같아요. 러시아 똑같이 그래요. 그 제국주의. 그럼 일본은 안 그러냐? 일본도 제국주의예요. 아베 이놈이 가진 사고방식이 제국주의. 그 일본의 제국주의는 뭐냐면 자기는 천신의 후손이다. 천황 후손, 천신의 후손이다. 그러니까 천황이 사실은 메시아 한 가지라. 기독교의 메시아 한 가지. 그래서 그 천황에 다스리는 통치를 받는 자기 민족은 아주 뛰어난 민족이고, 그걸 이제 세상 모든 다른 나라들, 아시아에, 아시아에 이 천황의 지배를 받는 민족을 만들어야 된다. 복음 전파지. 그래서 이걸 이제 이렇게 이 명목으로 해서 아시아를 자기들이 지배하고, 통치하고, 그리고 이제 아시아에 들어와 있는 이 열강의 서방 모든 세력들을 미국도 사실은 몰아내야 된다. 심지어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사고방식. 이게 전부 뭐냐, 제국주의, 세력의 신이에요. 이런 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여기에서 뭐냐, 그리스도를 섬긴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왕으로서 또는 황제로서 섬기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겠다. 로마 황제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그리스도가 유일한 우리의 왕이시고 황제다. 그런 어떤 의식을 가지는 거죠. 이게 사실 초대교회의 사실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에게 이런 것을 아마 살다 보니까, 살기 힘드니까,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이런 의식을 아마 거의 잊어버린 것 같은, 별로 생각도 안 한 것 같은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복음 자체가 뭐냐면은 그리스도 이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가 이제 희미해져 버리고, 신은 하여튼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온갖 신인데 황제도 신이고 다시 신이고, 그 신은 하나님도 다 하나님으로 해도 되고 창조주로 해도 되고, 이 신이 천지 창조다 해도 되잖아. 그거는 뭐 얼마든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 하나님은 그래 하나님이 돼야죠. 옳은 하나님을 믿는 거죠. 믿는데, 이 그리스도가 희미해지면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사실은 짬뽕이 될 수밖에 없어요. 희미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해서 아마 이 사대교회는 이런 상태, 희미한 상태에 빠졌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래 되니까 이제 뭡니까? 처음에 주어졌던 사도적 복음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달리 이야기하면은 아마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대속, 구속이죠. 구속, 대속. 그러니까 이게 계시록 뒷부분에 가면 나와요. 7장, 이런 7장에 가보면, 7장 13절, 14절에 가보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그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했다. 이 말은 대속의 구주를 믿는다. 이 말 아닙니까? 대속의 구주를.
그 그리스도의 대속에 대해서 좀 희미했을 가능성이 있겠다. 그리스도의 대속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영재주의적인 사고방식이 들어오면 그리스도의 대속이 희미해질 수밖에 없어요. 나는 자기 깨닫는 거이나 알고 깨닫는 것이 구원이나 마찬가지니까 바로 깨달으면 되니까. 뭐 그런 식의 이제 사고방식이 되면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철저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구속을 받아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래 그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께 감사를 하고 이렇게 이제 되어야 되는데 그런 의식을 안 가지게 되는 것이 되죠. 그래서 사실 여기서 이 처음에 이제 이 문제는 바로 이러한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이 희미해지고 이게 아마 뒤죽박죽이 되어버린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대속이 희미해지면은 단순히 어떻습니까? 당연히 믿음으로 어려워진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어려울 있는구나 하는 것도 희미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아마 온갖 이제 작탕되는 어떤 믿음의 이런 막 뒤죽박죽이 되는 이런 상태에 이제 빠져버린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사실 여기는 사대교회는 외부적인 핍박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 외부적인 핍박은 별로 없었는데 내적으로 내부적으로 이제 해이해지고 신앙의 핵심을 지키지 않은 그걸 망각해 버려갔던 것이 이것이 아마 사대교회의 문제였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사대교회에 그러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겠다. 내가 도적같이 이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도적같이 이르겠다는 이 말은 헥소 에피세 그럼 내가 너에게 내가 곧 가겠다. 이르게 된다. 이럴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럼 내가 너에게 이르겠다 이 말은 이거만 재림 때 이르겠다는 말이겠습니까? 재림 때 이르겠다는 말은 아니에요. 재림 때 이르겠다는 말이 아니고 문제가 너무 심각하니까 주님이 오셔서 뭔가 지금 이제 왜 오시려고 하겠습니까? 오시려고 하면 왜 오시려고 하겠어요? 주님이 와서 오시면 처리를 하겠죠. 이걸 뭐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잠자고 있는 죽은 상태 비슷한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강력하게 어떻게 깨어서 정신을 차리도록 만드시려고 오시든지 하여튼 책망을 하든지 어쨌든지 일깨우든지 하면서 징계를 하든지 어쨌든 그렇게 하려고 안 하겠습니까? 그래 오시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사실 이렇게 오셔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려고 예수님께서 네게 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말한 건 이제 재림적인 임함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어릴 때 한국에서 제가 설교를 많이 듣고 했었는데도 예수님이 뭐 재림 때 임하는 것처럼 이렇게만 늘 설교를 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여기서는 재림 때 임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참 너무 죽은 상태에 있으니까 와서 조치를 취하려고 예수님께서 오시려고 임하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라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참 신앙의 본질을 지키지 않는 것 그거 상실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뒤죽박죽 되어지면은 주님께서 이걸 간과해야 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이걸 어떤 조치를 취하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이게 깨닫게 되어져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될 때 주님이 임하시면은 이런 속에 빠져 있으면은 말할 것도 없이 그냥 책망을 받고 징계를 하시겠죠. 정신을 차리도록 어떻게 하실 것입니다. 아마 질병에 던지든지 아니면 큰 어떤 다른 어떤 뭐 일을 일으키든지 하면서 어쨌든 정신을 차리도록 하시는 그런 조치를 취하려고 내가 너에게 임하겠다. 아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면서 사실 이게 이제 이런 면에서 이걸 이제 우리가 심판이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심판이라 판단이라 할 수 있는데 판단을 내리는 것이고 이게 미시적인 것이지만은
이런 판단을 내리는 것이다. 이걸 심판이라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마지막 재림 심판처럼 완전히 멸망에 빠뜨려 버리는 그런 쉽게 그거는 아닌 것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서 임하셔서 아마 조치를 취하시는 그런 일을 하시려고 지금 하고 있다. 경고죠.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중에서 그래도 하나 이제 희망이 있는 거, 그래도 인정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런 속에서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사람이 몇 명 있다. 많지도 않아요. 몇 명, 몇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몇 명이 있어요. 몇 명이. 한 서너 명 됐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하고 달랐단 말이죠. 앞에서 말한 이 사람들하고는 달랐다. 몇 명 이 사람들은 여전히 아마 그 신앙의 핵심을 그걸 지키면서 그것이 이게 우리의 지켜야 될 신앙의 핵심이다. 본분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을 바꾸고 이야기하면은 그리스도의 주되심,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아마 대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의의, 이런 의선층의 신앙, 이것을 아마 지키면서 고수를 하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다. 사도들이 이걸 우리에게 전해줬다. 이걸 전해주지. 현재 이런 대죽박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가는 이거는 사실은 신앙을 상실하는 거는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 소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흰옷을 입고 다니게 하겠다. 내가 흰옷을 입고 다니게 하겠다. 그래 이야기하지. 흰옷을 이야기하는데 흰옷 하는 거는 제가 어떤 놈이가 있느냐 할 때에 여러 가지 생각을 우리가 찾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거 승리의 옷이다. 이긴 것에 대한 승리를 표시하는 승리의 옷이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거는 순결을 의미하는 순결의 개념이 들어있는 순결한 상징한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볼 때 이거는 순결의 옷 그런 것보다는 의의 옷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의의 옷이다. 그래 이해하는 게 더 옳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서로 관계가 있죠. 서로 관계가 있는데 여러분 어느 게 옳겠습니까? 어떤 해석이? 어떤 이해가? 순결 이렇게 하면 순결 개념이 사실 들어있거든. 들어있는데 무엇 때문에 순결해지느냐 할 때 내가 그러면 사람이 행한 것 가지고 잘한 것 가지고 순결해지느냐 사실 그래가 순결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근본적으로 뭡니까? 신앙의 핵심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핵심 내용이 뭐냐 할 때에 아까 대속을 이야기를 했으면은 대속한 대속주를 믿음으로 나는 어려움을 얻게 되진다. 이게 핵심이죠. 중요하죠. 그렇다면 사실은 여기 이제 신옥하는 건 이건 아마 대속주를 믿음으로 어려움을 얻은 것을 뜻하는 아마 의의 옷, 이신칭의의 옷, 아마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더 아마 정확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이것을 믿고 이렇게 이신칭의를 믿고 주님이 대속주인이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 구세주다. 이걸 이제 믿고 그래서 이렇게 믿는 사람들한테 이제 흰옷을 입고 다니게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흐리지 아니할 것이요. 흐리다 하는 이 말은 조금 번역이 너무 약하게 된 것 같아요. 번역하다가 보니까 이걸 희미하게 한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생명책에서 지워버린다. 지워버린다. 도말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닦아내본다. 이런.
그래서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을 것이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하고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겠다. 시인한다는 말도 뭡니까? 고백하겠다. 인정하겠다는 거 말이죠. 내 백성이다. 이름을. 내가 그를 압니다. 내가 그를 위해서 피 흘려서 그를 샀습니다. 이렇게 인정을 한다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인정하는 현재 사대교회에서 현재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우리가 그 오너마타해가 아주 소수의 몇 명. 이 현재 그래도 신앙 핵심을 바르게 붙들고 이걸 지키고 살아가고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지. 그 나머지 많은 사람들이 그야말로 죽은 것 같은 이런 상태에 처해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한테도 뭡니까? 주님 집에 오셔서 책망하시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너희들도 나머지 요 몇 명 소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신앙의 상태로 원래 되돌아가거라. 여기 돌이키는 거죠. 회개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도록 내게 이제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마 이 말씀은 이제 이 소아시아 7교회뿐만 아니고 모든 교회에 아마 주시는 말씀을 할 수 있겠죠. 모든 교회에.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무엇을 많이 하느냐, 어떻게 뭘 행하느냐, 어찌 하느냐, 이런 것이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처음에 복음으로 받았던 이 복음의 내용,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대속자가 되셨다. 세상에 오셔서 피 흘려서 우리를 사주셨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다. 우리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구세주다. 이걸 믿고 그분을 믿음으로 내가 얻은 이 신청이 이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이것이 사실은 믿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신이라는 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얼마든지 하나님 갈 수가 있어요. 하는데 진짜 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 주신, 보여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빼빼고 나면 하나님 캐도 그건 진짜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빼빼고 나면 예수를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을 해야 진짜 하나님이에요. 그 믿음에 서서 그걸 지키고 그걸 믿고 살아가는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다. 그걸 이야기하고. 그래서 사대교회는 이런 점에서 이걸 양보를 해본 것 같아요. 황제 숭배하고 영지주의적인 그런 가르침들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아마 이 교역자가 누군지 모르지만 이런 면에서 맹호하지도 않고 어물쩡하게 그저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도 보니까 설교도 한번 그래 했겠지. 황제 숭배 어쩌겠습니까? 그래 적당하게 그래 살아야지요. 이 사람들은 아마 가가 그래 해도 그건 안 괜찮지 않습니까? 이런 식이 돼본 것 같아.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죠. 내가 너희들의 진짜 유일한 대속자고 부활해서 너희들의 진짜 황제다. 내가 또 너희들의 진짜 왕이다. 세상에 살면서 나의 통치를 받으면서 세상에 살아도 내 백성으로서 살아가도록 해야 된다. 그걸 이야기를 한 거지. 물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한테 꼭 나쁘게 보일 태기는 없죠. 물론
이 뭡니까? 사랑으로 사는 것이고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세상 사람들한테 그렇게 나쁘게 보일 리는 없죠. 중요한 거는 믿음의 문제죠. 믿음의 문제. 믿음의 문제가 꼭 예수만 믿어야 된다고. 예수만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고 구원자라 하고 그것만 믿어야 된다 이 칸이가. 그게 사실은 세상 사람들한테는 받아들일 수 없는 모욕이고 자기들을 공격하는 것이 가능성이 많죠. 그래도 그럴지라도 우리가 이제 지키고 살아가야 될 거예요. 무엇이냐 할지 예수님이 바로 이것이다. 유일하신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대속자, 우리의 하나님 또는 우리의 왕이시다. 이것에 대해서 흔들려서는 아니 된다. 이걸 아마 사대교회를 통해서 아마 강조하는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대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모든 교회가 또 이 말씀을 들어야 할 말씀임을 우리가 다시금 되새겨 사오니, 저희들도 그야말로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 죽은 자처럼 되지 않고 참 주님을 우리의 유일한 구주로서 또 왕으로서 모시고 주님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로 알고 섬기며 세상에 살지라도 이 우상세계 속에서 살아갈지라도 또 이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또 이 가운데서 주님 의지하고 주께서 이끄심과 도우심과 주님이 자기를 나타내심을 우리가 깨달으며 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